2023년 6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로 2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와 제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육체에 흠이 없는 자여야 했습니다. 육체의 흠이란 장애를 가진 경우를 말하죠. 오늘 예로 든 것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여기서 지체가 더한 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6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발이나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 우리가 흔히 난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환이 상한 자, 즉 고자를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은 비록 아론의 자손이지만 제사장이 되어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릴 수 없었으며 휘장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제물들은 다 먹을 수 있었죠.
22장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들은 스스로 잘 구별하여 먹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격 조건은 이미 앞에서 나온 규정들과 같습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시체에 접촉한 자나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자들은 저녁까지 부정하였고 저녁이 되어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도 먹을 수 없었는데요. 이것은 일반 백성들도 다 같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정들이죠.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제물에 대한 규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만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죠. 흠이 있는 동물들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창조물들이죠. 다만 제물로 드릴 때만 흠 없는 것으로 선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소비하듯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는 조건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만 적용되는 하나의 규정일 뿐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섭섭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가슴이 아프고 서러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참으로 섭섭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몸에 적용시킨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룩에 대한 개념도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의 시대에 가면 거룩은 몸의 거룩보다는 마음의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방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그동안 예배 안에서 차별이 있어왔던 이방인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애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언된 일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 곧바로 성전 뜰에 있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보란듯 성전 안에서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기도 한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지금까지 수욕을 받았던 저는 자, 즉 장애인들을 모아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 있어서 장애는 회복되어야 할 불편함일 뿐이지 그것이 더 이상 죄이거나 흠이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거룩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몸이 너희의 마음의 거룩을 방해한다면 오히려 장애인이 되고 마음의 거룩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오히려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도 몸에 질병이 있었거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만일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함 자체가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혹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약함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있나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더욱 귀한 것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육체의 약함과 영혼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